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동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그 나라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고 목청껏 외쳐댔지만, 오늘 그는 자신이 예언했던 그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큰 슬픔과 애통함에 젖어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에카, 얼마나 라는 비통함과 놀라움의 절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넋을 놓고 이방인들의 말발구발에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 성과 멸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칼과 창에 죽임을 당하고 이리저리 도망하는 동족들과 겁에 질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초점 잃은 노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 속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규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계시했지만 막상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나라의 멸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의 절규를 통하여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팔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살하셨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시행하는 날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트는 도구가 이방인인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며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말과 뜻을 따르지 않고 딴 길로 갔다 하여 멀리 떨어진 힘센 사람을 불러다가 그 아들을 혼내는데, 혼나는 그 아들이나 그 혼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겁을 먹고 도망갈 정도로 혼을 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멸망시키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것의 표현을 원수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 원수처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하여 자신의 동족들과 그 도시가 얼마나 처참하게 유린당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칼에 찔려 죽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칼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것이 없어 계속해서 굶주려 가는 사람들의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이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자신들의 자녀와 이웃의 자녀를 먹어야 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린 것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한탄만 하며 비통해만 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상황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희망이 되었사오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나라의 멸망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끌어들이시며 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내일의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극한 환경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더 큰 신앙,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민족으로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죽기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기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해주고 계십니까? 만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와 그의 나라와 민족들이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고통과 비애와 슬픔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로 바벨론 제국의 침략 앞에 무기력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유다 백성의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알았으며 그로 인하여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신의 순교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했으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람 불면 바람을 느끼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하고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먹고 육체의 연약함을 느껴야 되고 병마와 싸워야 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수르로 달려가고 애굽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5장 6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후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질 때 여러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고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죄성도 선함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은 내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것들이 감춰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도 우리 주님과 같은 상황에는 처해보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상황에도 처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극한 상황에 처한 예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상황에서 허둥대지도 다른 방법을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접하고 접해야 하는 수많은 상황을 만날 때 믿음 없는 자처럼 허둥대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